네, 우리가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은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성과 특권들, 그러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또 불신자들에게는 자신이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그 삶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성령께서 그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로마서의 8장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그 삶을 함께 해 주시게 되면 그한 마음과 삶에 어떤 특성들이 있게 되고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처럼 성도들도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도 고난을 받기 싫어서 기독교 신앙을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은 고난 받기 싫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3세기, 4세기, 5세기에 사람들이 중세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싫어서 이들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싫어서 그러한 신앙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신앙을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산상수훈이라든지 여러 교훈들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힘듦과 괴로움, 갈등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돈을 많이 못 벌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되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앙생활을 되게 잘했는데 되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보다는 순교하거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한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 뭐 트럼프든 푸틴이든 이재명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쭐거리고 싶고,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이 땅에서 무언가 결과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세속적인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데, 성경은 그것을 정죄합니다.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우쭐거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좀 시원하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은 아니고, 주님의 뜻은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는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와도 의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바꾸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들도 성공하려고, 수많은 이단들은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성공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알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까, 사람들을 어떻게 꼬실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어떤 좋은 반응을 할까, 여기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은 아무렇게나 쓰여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그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광.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의 제일 큰 관심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천국 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의롭게 살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거다. 이게 이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핵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계속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족적을 좀 남기고 살아야지, 내가 좀 이렇게 알려져야지, 아니면 내가 좀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다 여기에 집중이 되어서 인간은 그건 이제 불신자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이 마음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더 큰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옥 가는 신앙이고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이게 참 괴롭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목사의 괴로움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면서 설교하면 그러면 마음에 좀 힘도 되고 위로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설교한다는 것은 참 괴로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은 모호한 말을 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사람들이 자꾸 모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구원받고 누구나 다 천국을, 뭐 소망이 있든 없든 네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든 있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특성들이 있다. 그 특성들이, 그것은 숨길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내가 결심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럴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시고 변화를 주시고 내 영혼 안에 내주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내 영혼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아주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이제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죄악이 있고 악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미암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찾아올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속에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이 우리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을 빨리 벗어나서 그런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망, 그것을 성경은 탄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인들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 피조물들도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들도 원래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탄식한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하게 됩니다. 신음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자꾸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가게 하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 죄악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는 신음하거나 탄식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이단들도 전부 다 아유 내가 어려움을 벗어나야지, 힘든 거 벗어나야지, 이런 탄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 성령의 익은 열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내가 사라지지 않고 그걸 날 방해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내가 이 죄를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 잘못된 이 어둠에서는, 이 어둠이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 그런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탄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탄식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하는데요. 그냥 내가 자식들 그냥 이 세상 그냥 사는 것처럼 살면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다, 그냥 살면 된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죄가 있고 우리 자신의 죄가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불의가 있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많은 죄악과 불의가 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갚으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힘듦, 그런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그런 어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을 포기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나만 그냥 살면 되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뜻이 있으니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우리 안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 탄식이 없다면 신앙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탄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말하면서 24절과 25절에 여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소망이 24절 25절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모든 주석이란 주석을 다 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석이란 주석은 다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웬만큼 번역되어 있는 유명한, 전 세계 유명한 주석들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제 관심은
왜 여기에 소망이 나왔을까? 왜 여기에 굳이 소망이라는 내용이 나왔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참음으로 이걸 기다리라고 말했을까? 물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나 이단이나 갖는 소망과 뭐가 다른가? 달라도 다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여기에 보면은 그 소망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절에 처음이 익은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의 어떠한 열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주님은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이 있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많이 맛보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맛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맨날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의하고 죄악되고 내 안에서도 악을 보고 내 밖에서도 악을 보니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그것을 조금은 맛보지만 충분히 맛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왜 소망이냐? 그것은 확실하긴 하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 땅의 죽음은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후사로서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왜 소망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잘 살면 그런 잘못된 신앙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이 땅도 다 천국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만 이 땅에서 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좁은 아주 작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른 신앙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어떤 말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야, 너희들 참된 신앙은 너무 천국의 소망에 너무 쏠려 있어. 너무 균형 잡혀 있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 왜 소망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19세기에 많은 잘못된 그런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후천년설에 또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다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카이퍼 같은 사람들을 이런 개혁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네덜란드 수상도 했으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을 거냐 해서 법도 연구하고 어떤 문화적인 것도 연구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공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또는 그걸 힘써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기를 갈망하지만 그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우리 속에 펼쳐져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막 보고 이런 하나님 나라는 온다, 안 온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중세 시대에 그런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세
천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정말 작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현대교회 중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참된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단이었고 대부분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망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큰 교회에 유명한 사람의 또는 내가 사장의 기독교인들로도 정말 장로가 돼서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성공하고 다 이런 것들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올바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상 대부분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되게 고난이 많고 그래서 소망이다. 소망. 이 땅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면은 카이퍼가 수상까지 됐으니까 먹고 마시는 거 어려웠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부자들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회심해가지고 내가 전 세계가 좀 바른 어떤 그 원리와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만약에 국회의원 누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국회의원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국회의원 생활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그들 안에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소망이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둬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은 뭡니까?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려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 또 저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저 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거보다 더 큰 욕망이 뭡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 알려지고 싶고 잠깐이지만 여러분 그게 더 크니까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속적이어서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소망이 천국에 가 있고 그리고 진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실제적으로 있으면 그 영혼 안에는 이런 큰 갈등, 탄식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삶이 그건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내 평생을 꾸준히 그 길을 간다? 그러니까 다 타락한 겁니다. 목사도 타락하고 장로도 타락하고 집사도 타락하고 왜 타락했습니까? 왜 타락했겠습니까? 잘하고 싶었는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서 제가 목회했을 때 제가 아는 친척들, 제가 아는 부모님들, 주변 전부 다들 다 내가 성공하는 방법만 가르쳐 줬습니다. 다 진실하게 목회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의롭게 가야 된다.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도 해야 돼. 그러나 성공도 해야지. 마음속에는 성공이 더 컸습니다. 그게
제가 애들을 가리키는 교육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리키는 교육일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야, 우리가 이 땅은 참 어려운고 고난이 있는 일이야. 저도 그렇게 가리키고 싶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 잔소리를 잘 하진 않습니다. 내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잔소리가 되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망이 뭔지는 너무 잘 보입니다. 걔네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걸 꺾어야 되는데, 그걸 깨뜨려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깨뜨립니까?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깨뜨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있는 거 외에는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왜 졸립니까? 오자마자 왜 자고 조는 게 왜 익숙합니까?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뭔지를 느껴지지도 않고 인식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힘든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렵고 괴로웠고 내가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데 이 세상은 나를 전부 다 별로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누구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냥 고난과 어려움과 애씀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삶 속에 내가 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소망이 되고 간절함이 되는데 그렇게 살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았는데 무슨 예배에 소망이 있고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영혼이 지옥에 있고 영혼이 세속에 있고 불신앙에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서 내가 그 소망의 나라에 가야 된다. 내가 그 천국에 가야 된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지옥이고 전부 다 지옥에 가고 있지만 모르고 있다. 내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내가 잘 보존해야 된다. 내가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이 보존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겠지. 그러나 내 마음은 자꾸 이 세속에 물들고 이 세상에 자꾸 가게 만들고 죄악이 나를 끄집어오고 불신앙이 이 세상의 악한 욕망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천국은 보이지 않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나는 천국에 가야 되는 그 영광의 소망을 아무 데서도 발견할 수 없는, 어디서도 그러한 진리와 능력과 행함과 역사가 아무 데도 발견되지 않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성령의 첫 열매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 성도에게는 갈망이다. 불신자들은 그게 없다. 그게 뭐가 있냐, 있는 게 그냥 억지로 그냥 힘들게. 마음속에 뭐 고상한 철학이나 고상한 사상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무슨 뭐 인간다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스스로만 모르고 있는 것뿐이다. 더럽고 추악하고
지옥에 냄새 나는데 자기는 그게 향기롭다고. 철학, 예술, 사상, 고상함, 의로움, 지 혼자 생각하는 거다. 무슨 그런 인간들은 무슨 의로운 거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고 자격이 없다. 자격이. 뭘 알아야지. 하나님도 모르면서 뭘 옳고 그름을 압니까? 참된 의도 모르면서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뭘 판단합니까? 무지와 어둠에 있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소망.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은 소망인데 그 소망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서 힘들어서의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첫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시면서 탄식하도록 그 영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왜 탄식합니까? 지금 내 원래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 원래의 상태는 아름답고 좋고 썩는 거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막 이 살인, 죽임, 그냥 싸움, 전쟁.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왜 탄식합니까? 이 땅에서 왜 탄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 안 믿고 아니면 그런 기복신앙 가지면 탄식이 없어요. 야,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게 아닙니까? 이단들의 교회가 언제나 감사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힘.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누가 감사 못합니까? 잘 되고 모든 게 좋고 내가 어떤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나를 세뇌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뭐가 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평안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닌데 모르니까 그냥 아예 모르니까 그냥 다 그게 세상적인 용어로 바꿔놔서 제가 그래서 이 두 절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겁니다. 주님이 과연 왜 여기에 이 구절을 놔두셨을까? 근데 제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다 그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석만 읽는 게 아닙니다. 주석 읽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관심 갖는 건 왜 여기에 이 구절이 있을까? 왜 이 단어가 있을까? 로마서든 어떤 성경이든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모든 걸 한번 다시 다 뒤져보면요, 그냥 설교할 때 정말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성경에 매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감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꾸며서 하면 그런데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말씀을 가지고 다 하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왜 이 구절이 여기 있고 왜 이 구절의 내용이 뭔지를 하나하나 이 단어를 다 꿰뚫고 다 하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말 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설교하기 쉽고 여러분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하나하나 꿰뚫고 다 알려면은 일단 지루해집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용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왜 그런지, 왜 이것이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들의 이것을 썼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까지 내가 가지려고 한다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를 1년 내내 똑같은 설교해야 합니다. 소망을 여러분 가질 때까지. 그럼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견디겠지만 불신자들은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26절, 27절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설교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년 내내 들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가 참된 거든지 아무리 많이 들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안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고 자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진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영혼이 깨닫고 확신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가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가는 척만 했던 거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구나, 참았구나, 다 인내했구나,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위로가 된다, 위로가 돼.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이게 진리였구나. 위로가 된다, 위로가 돼. 그래서 탄식하는구나, 탄식. 위로가 된다, 위로가 돼. 위로는커녕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그런데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무도 여러분을 못 바꿔 놓는 겁니다. 뭐 자식 때린다고 바꿀 것 같습니까? 주님이 좀 잘못했다고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말로 했는데도 나중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간이다,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정말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넣고 싶은, 그리고 그런 일을 한 게 마땅하고 그런 삶을 산 게 마땅한데도 주님은 오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참아주는 겁니다.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셔서 열심히 참아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참냐? 그 참음의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참음의 끝이 있다. 그 인내하심에도 한계가 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물어야 되는 것은, 내 소망이 있냐? 내 마음속에 탄식이 있냐? 인내하려고 하고 있냐? 그리고 천국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이게 있어야 된다.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그냥 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억울한 걸 내가 다 풀고 싶어. 나 여기서 내가 위로를 받을 거야. 내가 여기서 내가 인정받을 거야. 그럴 수 없다. 그 세속적인 마음을 깨뜨려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은 좀 선하고 의롭고 바르면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세속적이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구 좀 잘 차도 열심히 차면 너 그냥 굶어 죽어. 좀 잘하면 너는 그냥 천억.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 인간은 다 주변에서 자식들이든 뭐든 다 판단하는 게 그따위식이다. 그게. 그래서 인간은 귀족을 만들고 노예를 만들고, 인간 마음 속에 벌써 그 아주 세속적인 죄악적인 그 요소,
이게 그냥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인간의 모든 삶을 뿌리 깊게 사로잡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참음으로. 참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볼 것도 없다. 근데 영혼 안에서 첫 열매를 받아서 그게 뭔지 인식할 때 이 세속적인 마음을 깨뜨려야 된다는 그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걸 그 마음속에서 극복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극복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탄식이, 첫 열매가 있어서 탄식이 있는데, 이 탄식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이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여기 보면 그 탄식하시는 것을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탄식하는 이 탄식이, 이 탄식을 이해해 주시는 것, 알아주시는 것,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는데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6절에 보면 탄식하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소망이 확실한데 이 땅에서는 그 소망대로 되지 않고 이 땅엔 그 소망일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 우리가 탄식합니다. 그럼 탄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탄식할 때 인간의 이 탄식의 표현이 성경에 보면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도를 보면 전부 다 뭐합니까? 탄식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무슨 괴로움? 내가 영광의 소망에 맞지 않는 나의 삶과 나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죄악됨 때문에 오는 그런 영혼의 탄식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내 죄를 극복하기 위한, 이 악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인내하기 위한, 참아내기 위한,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너 이해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확인시키시고 그 영광의 소망에 우리가 이를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성령의 탄식이 있다. 그 성령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을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의 탄식을 돕고, 그리고 우리의 탄식 안에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탄식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 혼자 탄식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 괴로움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주님의 탄식의 음성을 못 들으면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라서 내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내가 24절까지 정말 이게 나에게 정말 나고 확신이 있다. 그런데 26절 27절이 없다? 말 같지도 않은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미 로마서 8장 1절부터 로마서 8장 24절까지 모든 내용 안에는 엄청난 탄식이 있고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벌써. 아니,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일들이 쉽습니까? 내가 그게 탄식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가 그냥 악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올 때 마음이 무겁고 기도할 때 괴롭습니다. 힘들고 눌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내가 이 죄를 죽이고 내 이 약한 새 속성을 누르고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힘을 얻는 이것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게 기도다. 그 기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불신자다. 이건 불신자. 신자는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된다.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성도는 이 간절함과 탄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왜 그걸 모르겠다? 그럼 불신자입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니고,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주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어서, 너무 형식적이라서, 겉은 그냥 교회에 억지로 나오지만, 그리고 저 수도사들이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뭐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썩어 있고 삶은 썩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범한,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러나 그 결과와 열매는 뭐냐? 그 내용은,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모른다. 기도할 줄을 모른다. 기도하려면 벌써 힘들다. 힘들어. 기도하면 이게 왜 시간이 안 가냐 이게. 그러나 성도들은 기도에 탄식을 한다. 탄식.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한다. 마음속에 뭘 빌어야 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모든 육적인 사람들, 모든 불신자들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도 정말 많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저 이단들 보면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 신천지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막 시작만 하면 그냥 우두두두두두두두두 기도. 근데 그 기도는 전부 다 지옥 가는 기도다. 더 지옥 가게 만드는 기도다. 모든 자연인들은 뭘 빌어야 되는지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마땅히 빌 바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는 언제 아냐? 우리가 회심할 때. 회심할 때의 첫 번째 기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회심하기 전에 모든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회심하니까 뭐라고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심의 표시는 성령의 탄식을 느끼는 것, 성령의 기도를 느끼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면, 틀림없는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
뭐 대충 우리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 뭐하러 로마서 8장 하나야?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이 지옥 간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옥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의 싸움을, 불신자들은 여기 졸고 딴짓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불신의 강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능력으로도 깨지지 않는 그 아집과 아성, 그 강한 인간의 그 교만,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폭파가 안 된다. 폭파가. 인간이 보통 이 약한 존재가 아니라서 주님이 폭격을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날려도 끄떡을 안 한다. 끄떡을. 죽음이 가까이 와도 끄떡을 안 한다. 인간은. 그 아성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그 탄식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때 느끼지 않아도 때때로 느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기도를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성령. 이게 아니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성경을 읽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말 그냥 하고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간절히 하자. 끝. 근데 오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뭘 빌어야 하는지 모든 인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이단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겁니다. 기도는 말로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와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루 이틀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교리나 진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물으면은 이 깡통이 여기 많습니다. 깡통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오랜 동안 배워도 배운다고 자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괴로워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여러분의 삶에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돼도 평안해도 정말 내가 뭐 집도 사고 자식도 말 잘 듣고 모든 게 그냥 화평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있고 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은혜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변화된 그런 소망이 내 영혼 속에 첫 열매로 있고 참으면서 오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인내하면서 오늘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어려운 길을 가고 인내하면서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그 내용이 없으면 괴로워해야 합니다. 괴롭다. 내 인생이 괴롭다. 하나님 모실 때 참 슬프다. 뭐 의를 위해서 살고 뭐 하는 건 그것 떠나서 지금 기도 하나 못하고 성경 하나 못 읽고 교회를 위해서도 참되게 은혜 안에서 잘 믿음 안에서 가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괴로워해야 합니다. 괴롭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것,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청교도들만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 인간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다. 말은 죄인이라고 말한다. 말은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다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금방 돌아간다. 자기가 의롭다고. 그리고 그걸 못 깨버린다. 못 깨버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오늘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진리를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구원받기 싶어서 하는 거지, 내 영혼의 내 영혼이 그것을 진실하게 깨닫고 알아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나는 누군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올바로 살고 있는가, 난 천국에 갈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해야 되고 정답을 내릴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연인이고 세속적인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그가 철학자고 예술가고 뭐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답을 내린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거기 전까지는 전부 다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자기를 스스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아는 체도 하고 뭐가 의롭다고 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 뚜껑을 까보고 하나님 나라 가보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저기 그냥 코 쳐박고 이 모순된 얘기를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 거짓된, 이 위선된 내가 나를 지옥에 보내고 있었구나 지금.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참된 기도가 뭔지 알기 위해서, 참된 신앙이 뭔지 알기 위해서 다시 로마서 1장 18절로 돌아가서,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고 오경으로 돌아가고 열심히 읽다 보면은 죄가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참된 진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될 때까지, 그 장엄한, 이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가 살아있고 모세 오경과 십계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간단한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가는지 죽어서 어디가, 이게 간단한 진리입니까? 그냥 어떻게 대충 알아가는 겁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룰루랄라 그냥 사형리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전체적으로 두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도대체, 나는 이 땅에 왜 왔나, 삶의 목적이 뭔가, 이 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그 질문을 풀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영혼 속에 생겨나야 합니다. 그 장엄한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환하게 비춰져서 이 진리를 믿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그 탄식의 음성을 고요한 방에서 기도하고 고요한 기도에서 혼자의 시간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탄식을 알고 이해해서 이 소망이 진실한 소망이고 참된 소망인 것을 영혼 속에서 인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탄식할 때 함께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그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느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힘과 소망, 평강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은혜를 느끼고 그 홀로 있는 시간을 걸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집으로 걸어가면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 자리가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인내고 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망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기도하는 걸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그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인식하고 도전이 되어서, 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구나, 성도들은 바로 이 힘으로 사는구나,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구나, 이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느낄 때, 인식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자라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죄를 극복하게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 기도 얼마든지 여기 비밀번호 뭐 다 합니다. 여러분들 다 뭐 물어보면 다 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냥 시간 되면 와서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와서 성령의 탄식하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와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그 탄식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탄식하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아픔에 대해서, 내 고통에 대해서, 내 어려움에 대해서, 이 삶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극복하지 못하는 이 악과 이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나와 함께 같은 동질의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은 악하고 어디온 누구에게도 위로가 안 되고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힘이 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하나님께로, 은혜로, 진리로 가게 만드는, 그리고 그 속에 거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소망과 위로를 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와 은혜가 없으면 그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볼 것도 없이. 그게 없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탄식과 위로와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만. 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이단들 막 열심히 뭐냐? 여러분의 과거 기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과거에 기도하다 말고 기도가 그냥 뭐 기도했는지 그냥 열심히 그냥 우영부영 막 기도하다가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히 가기보다는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형식적이 돼가지고 다 그냥 따라가는, 그 진실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다 타락한 겁니다. 그런 타락한 사람들 전부 다 처음에는 다 긍정적으로 시작했으면 좋은 걸로, 그런 목회자들 아무리 그냥 저 신천지에 이만이고 뭐 이런 애들이 그런 악한 정말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하면은 마음속에 진짜 울분이 나지 않습니까? 왜 울분이 납니까? 이게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무서운. 근데 그런 사람도 처음에는 박태선 쫓아다니고 그 신비주의 쫓아다니고 막 영적인 거 경험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으면, 순수한 마음. 근데 그 순수한 마음과 이 죄악된 마음이 섞여 있는데 그걸 모르고 죄악이 훨씬 많아서 나중엔 그 죄악이 그를 압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결론은 뭐가 압도했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 안에 그게 여러분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다 소용없습니다. 바르게 여러분을 압도했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고, 의미 없게 다가오는 것은 똑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똑같아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실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길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잠시라도 우리가 소망 있게 기쁘게 사는 길입니다. 이걸 목표로 하고 그 은혜 때문에 눈이 반짝거리고 마음에 열정이 있고 갈망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별로 내색도 안 하고 별로 거기에 뭐 끔찍도 안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견고하게 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겠냐?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신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기까지 못 가면 배도한다. 사람들은 배도한다. 배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도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차피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영혼에 깊이 마음에 진실하게 울려 펴지는 그런 참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애쓰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